마음의 현주소 그랬는데, 마음은 안 보이죠.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안 보이죠. 마음은 안 보이지만 이 마음이 있는 곳은 확인할 수 있어요. 마음은 안 보이지만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는 이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우리 김등영 장로님 마음이 어디가 있어? 네 마음 보여줘봐. 그거는 마음은 못 보여주잖아. 네 마음이 어디가 있어? 마음이 있는 곳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따 보기로 하고요.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839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상도 어디서 누구에게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요즘도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럴 때 상 주고 그래요. 개근상 이런 거 지금도 받아요. 내가 그 국민학교 졸업할 때 저도 상 받았어요. 개근상 이런 거 말고 특별상 받았는데 그게 우체국장상, 최신부 장관상도 아니고 우체국장상. 그 왜 받았냐면은 6년 동안 저축을 제일 많이 했다고. 이 저축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아버지가 이제 그 가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잔돈이 많아, 10원짜리 이런 거. 그 동전은 무조건 저축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6년 동안 했으니까 우체국장상 받을만 하지. 근데 그 상이 내가 살아가면서 저축하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지만은 그 우체국장한테 받은 상은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어디 가서 내놓는다고 무슨 취업되는 것도 아니고. 상은 누구한테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상이냐, 예? 우체국장 상이냐. 상이 다 상이지만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성경에 자기 피로 우리를 샀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 그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굴 찌푸리고 그러고 앉아있을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막 기절하고 환장을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그 구원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 행위로서 스스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거룩, 의,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것이지 누구에게도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4절에 그렇게도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이 모든 율법 다 지키고 망한 이유를 얘기했잖아요. 여기요. 로마서 10장 1절 4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라도, 저와 여러분이라도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의 아니면 안 되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6장 1절로 4절 이 말씀 내용은 이제 구제할 때, 기도할 때에 사람 보이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하나님께 해라, 이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구제도 기도도 그 행위 자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제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구제도 기도도 이 행위 자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울 수 없다고 말이지, 이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말이지. 840번째 역발상 인버스 컨셉, 기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는 대부분입니다. 자기 망상에 빠진 종교적 기도예요. 대부분의 기도는 그래요. 대부분에. 기도하고 막 기분 좋아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평생에 노래방 안 가보신 분은 없겠죠. 자유로 갔든 타유로 갔든 노래 1시간 부르고 나면 기분 엄청 좋아져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 기도 1시간 한 것보다 훨씬 기분 좋아져요. 저는 요즘 늦은 시간에 집에 갔을 때에 주차 공간이 있어도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로 주차 공간에 딱 있다, 얼마나 이게 엔돌핀이 나오는지. 주차 공간 없어 보세요.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 밑에 돌고 이 돌고 저리 돌고 결국은 3중 주차 해놓고 들어오거든요.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차 빼줘야 되니까. 주차 공간만 있어도 너무 기분 좋다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기분 좋은 게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종교적 기도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세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이 기도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이름이 나타나는 그때란 말이에요. 현실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문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현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현장이 있잖아요. 각자의 우리 현장. 그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말이야. 그 현장은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 상황이 있어요. 지금 상황. 그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은요. 저는 그 김창옥 씨 그걸 가끔 들어요. 뭘 도움을 받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뭔 소리를 하나 들을 때마다 이야, 이 사람이 목사를 한다면 목사를 하고 강연하는 내용을 그냥 주일날 그 강연하는 내용을 성경 본문 읽고 본문과 상관없이 그 강연을 한다면은 엄청나게 모이겠다. 우리 강단에 이 사람이 담임 목사로 오셔가지고 김창훈이 오셔가지고 주일날 이제 목사니까 성경은 본문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본문 아무거나 읽고 지금 그 강연을 여기서 한다 해보세요. 교회에 엄청나게 모입니다. 사람 엄청나게 올 거예요. 이야, 이래서 사람들이 속는구나. 다 속아요. 여러분도 오늘 제가 그 김창욱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 속에 살짝 숙여가지고 내놔보세요. 은혜 엄청 받을 건데. 그 내용을 내가 오늘 메시지 설교하는 중에 살짝 숨겨가지고 싹 꺼내놔보세요. 오늘 은혜 받다 할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면 은혜 못 받아도 은혜 받았다면서 그렇게 속이고 속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절대 헛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자 보세요. 이혼한 지 한 2년이가 된 한 30대 후반 이혼해가지고 우울증 오고 공황장애 오고 자기 스스로 어디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약 먹고 있고. 근데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버스를 혼자 타고 그 김창옥 씨 이제 강연하는 데 온 거야.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이렇게 접수를 하나 보죠. 그럼 김창옥 씨가 그 내용 읽어보고 준비를 하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말합니까? 이렇게 모든 게 양과 극이다. 부자,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는 없어. 이혼한 사람, 이혼 안 한 사람.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이렇게 딱 양극단으로 나눈다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그렇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양극으로. 그 두 개 중에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 당신하고 8년간 살았으니까 8년간 산 그 사람을 당신 거라고 생각하냐. 그 사람도 자기고 당신도 자기야. 둘이 만나서 8년 살았어. 그럼 이제 관계가 거기서 끝난 거야. 그렇잖아요. 그 관계가 끝난 거지. 원래 자기가 아니잖아요, 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모든 걸 자기 소유로 생각한다는 거지. 자기 소유로. 내 자식, 내 남편, 막 이렇게 내 거. 그러면서 그 8년 동안 그 사람과 만나서 8년간 관계를 가졌고, 이제 두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끝난 거지. 그게 뭐 문제가 되냐.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지금 그 말은 잘 못하겠는데, 김창옥이 아니라 말을 못하겠는데, 내가 그걸 들어도, 막 동감이 가더라고요. 그래, 맞네. 그래. 그러면서 각자 자기 우주라는 거예요. 나도 한 우주고, 같이 8년간 살았던 그 사람도 한 우주고, 어떻게 두 우주를 같이 이렇게 영원한 것을 합치려고 그러냐. 자기 우주가 따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엄청 설득력이 가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면은 그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꾸 그 잡소리 이런 거 듣지 말고 메시지 들으세요. 메시지. 말씀 들어. 말씀. 우리의 기도는 완전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그 완전한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냥 제일 좋은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그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자기 조상이 준 기도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 준 기도 안 하고. 내 현장에는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내 상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제일 좋은 기도인데 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었고,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면 되지. 그거를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840) 한 번째. 마음의 현주소.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있는 곳은 알 수 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재물이 우리 마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재물이 우리 마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준다.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는 걸 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죠.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내 돈 쓰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요. 자, 여러분들이 생활비에 몇 프로를 어디 쓰고 어디 쓴다고 한번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요. 주머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버리고, 그러다 빌려 쓰고, 안 갚고, 이제.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수입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 한정된 수입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헌금하고 애들 학비, 생활비 이런 거 쭉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내가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나? 거기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배 때는 못하지만은 어느 데가 할 수 있거든요. 11조는 꼭 하세요. 여러분 수입에 딱 11조 먼저 딱. 그 11조는 어제 유 목사님도 그 얘기 안 합니까? 11조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내 거를 드린 게 아니라니까 원래 하나님 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어제 유 목사님 그 메시지 나는 진즉부터 그 얘기했어요. 왜 교회에 예산이 부족하냐? 없어요. 11조. 아시겠죠? 교회 빚 이거는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11조만 온전하게 해버리면 빚 저것은 3년 안에 갚아요. 일부러 건축허공 할 필요 없다니까. 오늘 8시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제자니까. 그죠? 얘기하는 겁니다. 11조 하세요. 11조. 온전한 11조. 가능하면 온전한 11조. 그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 그게요. 아니, 목사님 11조에도 별로 수입의 차이가 안 나던데요. 아이고, 참.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람답게 살라고 하잖아요. 사람답게 사니까 나라에서 상 줍니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사니까 시장에 상 줍니까? 아닙니다. 사람답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면 뭐가 따라오냐?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뭘 했더니 뭘 주고, 증거가 없네?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게.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은 각오와 미래를 넘나드는 기능을 가졌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 팩트이며 증거이다. 나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가 내 마음의 현주소. 내 마음이 거기가 있다고 말해요.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죠. 성전 재건하는데 온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그랬거든요. 마음을 들여. 자, 842번째. 보장된 조건. 보장된 조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의 핵심을 얘기한 거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마.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얘기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의 기도는 당연하게 의식주가 기준이죠. 그래서 응답도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대로 의식주의 양과 질의 변화. 그게 이제 응답이죠. 그 사람들의 응답이. 영적 세계와 그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기준이다. 필요한 것이 있고 절대 필요한 것이 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이고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이제 부흥과 응답은 결과이지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부흥과 응답은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24가 응답에 보장된 조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843. 이거 감정이 싫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개, 돼지 신앙이. 제가 무슨 감정을 실어서 이 개 같은 신앙 그거 한 게 아닙니다. 개, 돼지 신앙. 위에 이제 비판 이 내용 7장 1절에서 그 5절까지 비판하지 마. 네 눈 속에 들보나 빼. 네 눈 속에 들보 있는데 옆에 사람 눈에 티 빼라고 하냐. 들보버치 빼고 와서 해. 그 말 끝에 이제 하신 말이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개와 돼지는 단순하게 이렇게 불신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바리새인과 율법주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로 4절에도 개들을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그 개들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율법을 따라 스스로 추구하는 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기준 세우는 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세운 의가 아니고 자기가 세운 의가 있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뭐하죠? 거부해요, 거부. 그래서 개, 돼지에게 진주, 거룩한 거 주지 마라. 그 말은. 그러니까 자기 의가 딱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전도자들을 거부해요. 뭐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고집하는 개, 돼지들이 뭐라고 하죠? 의롭게 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니까, 지금. 오늘 또 막 전국 교회에서 막 개소리, 돼지 소리가 날 겁니다. 의롭게 살아라! 막 이러면서. 자기 정해놓은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뭐라 했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냐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다니까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꼭 할례라는 거는 난지 8일 만에 남자들이 받는 그 할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 할례라는 여러 제도, 여러 전통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네가 하늘에서 왔다며, 하나님 보낸 자라며,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하나님 보낸 자라는 표적 보여줘봐. 왜 그랬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을 막 안 지키거든. 모세 율법 이런 거 막 안식일 날 일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 하늘에서 왔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 율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죠? 연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어. 그 연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난 죽고 부활. 그거 외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표적에는 죽음과 부활 그 외에는 표적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인용해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구하죠? 네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네 표적을 좀 보여줘봐. 네 행실을 좀 올바르게 해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예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고 하시죠. 그런데 요 개, 돼지들은 계속 자기가 정해놓은 의가 있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844.
판단과 헤아림의 도구 그랬어요. 우리가 판단할 때 헤아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카운트 하는 거잖아요. 카운트. 헤아림. 너 몇 번째인지 알아? 이렇게 이제. 너 몇 번째인지 알지? 그 헤아림입니다. 헤아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일반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요 12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장 7절부터 구하라. 그럼 너희 주실 것이 요 얘기를 쭉 해놓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잘못 일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뭐라 하겠죠? 야, 이게 봐. 율법과 선지자의 그 결론이 남을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문자적 해석을 해버리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받으심이고 십자가에 죽으심.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곧 우리를 받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자면 우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죽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먼저 대접하고 너희를 받았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접했단 말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 뜻 따라서. 우리를 먼저 대접한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 그 복음으로.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것이 율법의 참 목적이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말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것이며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대접받은 자들의 판단과 헤아림의 도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그 복음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식사 함께 합시다. 그 대접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 범사를 보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탁, 야, 구엘리 눈을 복음으로 보니까 괜찮네. 근데 그죠? 눈이 예쁜 사람 관점에서 눈을 보면 눈 떴나 감았나. 그렇죠?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야, 탁 전도할 눈이네.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 탁 진짜 저 사람 전도자네. 전도자의 모델이네, 모델. 이렇게. (845) 그러니까 헤아리는 그 헤아림. 우리는 어느 기준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냐 그 말이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복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 싹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 복음에 쓸모가 있어. 이렇게 그렇게 하라면 그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접. 이게 이제 뭐 아는 사람 알겠죠? 요 얘기가 동가식 서가숙. 동쪽 집에 가서 밥 먹고 서쪽 집에 가서 잠자고 이제 그런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시집갈 딸을 둔 아버지가 이제 사익감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사익감 두 사람이. 근데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이게 이제 결정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익감이 요즘 세대에는 지금 요 말이 소통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무슨 아버지가 사익감을 고릅니까?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건데. 근데 옛날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말. 근데 무슨 고민이냐 물어보니까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신랑감, 사익감이 둘 있는데 내가 결정을 못 하겠다.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는
저 동쪽에 사는 사람은 재물이 많고, 근데 얼굴이 좀 아니에요. 서쪽에 사는 사람은 얼굴은 되는데 재물이 없어. 그게 이제 아버지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요즘 젊은이들은 뭐 연애는 A하고 하고 결혼은 B하고 하고 뭐 이런다 하더라고, 뭐. 이제 연애는 좀 얼굴 잘생기고 키 큰 남자하고 하고, 연애는, 결혼은 이제 키 163에다가 뭐 이렇게 돈 있는 사람하고 이제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딸이, 아버지 그럼 뭘 걱정하세요? 동가식, 동쪽에 남자 돈 많으니까 그 집 가서 밥 먹고, 얼굴 잘생긴 서쪽 그 집 가서 자고. 그러니까 동가식, 동쪽 가서 밥 먹고, 서가속 서쪽 가서 자면 되지. 이제 우리가 그 양자택일, 뭔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참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버리자니 약하고 이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하나를 택해야 돼요. 현실은. 더욱이 신앙의 선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맡겨놓았지만, 물론 우리 자유의지 이것도 이제 높이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의도하심이죠, 사실은. 의도하심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근데 먹었단 말이에요, 사단한테 속아서. 그것도 높이 올라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여기. 그래서 저는 불신하지 마 이런 말도요, 하나님이 내 불신앙 하나 못 맡고 있겠나, 이런 조금 더 깊이 들어갔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불신앙해서 어떤 옳지 않는 결과가 왔을 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람이 잡혀버려. 계속해서 내가 불신앙해서 그렇다면서.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 불신앙도 못 막았을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더욱이 신앙의 선택은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으나 선택의 결과는, 특히 신앙적인 부분은 멸망과 생명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사람을 따르는 문은 크고 넓으나 그 끝은 뭐죠? 멸망이에요. 이렇게. 크고 넓은 문. 그게 뭡니까? 사람을 따르는 문이요, 그게요. 하나님을 따르는 문은 좁고 협착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문이 좁고 협착하니까 하나님의 길은 잘 안 갈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꾸 안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끝은 생명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은 보좌의 여정이 딱 펼쳐져요. 그렇죠.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은,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왜 우리 어디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딱 뭐 이렇게 들어가는 문은 좁은데 딱 들어가 보면 막 온 우주가 펼쳐져 있는 그런, 어디 뭐 이제 뭐 그 뭐랍니까, 이제 뭐 어느 나라든 그런 그 지역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요. 이렇게 들어간 입구는 좁았는데 일단 들어가서 보면은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연 환경이 쫙 펼쳐져 있는.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는 길은 넓고 커요.
그래서 그리 많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는 길이 좁아 보이고 협착해 보여요. 근데 결과는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보호자의 여정이 펼쳐진다. 그렇죠? 뭐가 펼쳐지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 확신, 9 흐름 그랬는데 요즘 이제 메시지대로 5 흐름, 5 흐름. 그리고 평생의 응답 62가지. 보호자의 캠프가 딱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고요. 사람의 뜻.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뜻이 하나님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되게 갈등할 때가 있어요. 갈등이라는 것은 지금 뭐죠? 내가 갈등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이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놓고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지점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갈등이 왔단 말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갈등할 필요가 없죠. 어떤 면에서 불신자들은 갈등이 필요 없어요. 사람의 길로 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왜 갈등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사람의 길이 넓고 크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좁고 협착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죠. 이게 맞는데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이 맞긴 맞는데 좁아 보이잖아요. 협착해 보이고. 근데 사람의 뜻은 맞지 않는 것인지 아는데 넓어 보여. 뭔가 여기로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여기로 가면 뭔가 지금 위험이 있을 것 같고. 그 갈등이에요, 그 갈등.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세상 길,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 넓어 보이고 커 보이지 그 끝은 멸망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협착하고 좁아 보이지 거기 가면 네가 큰일 날 것 같고 위기를 만날 것 같이 아니야. 그 길은 영생이고 생명의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응답받을 시작이에요. 갈등이 없다는 말은 응답받을 길에 서 있지도 않는 거죠. 갈등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놓고 우리 그 수준 능력을 가지고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수준에서 좁고 협착해 보이는 걸 보면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